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 자신, 너희 자신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본질적인 인격을 의미합니다. 7장을 다룰 때 좀 더 상세하게 이 점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주신 구별된 인격, 우리 모두를 구별되고 다른 사람으로 만든 인격, 우리라는 개인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전에 아담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두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의미하는 나의 존재요, 나라는 총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6장을 통하여 그의 본질적인 논증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임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나의 포도나무요 우리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고 그의 지체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체 논증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것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것을 진리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실상 우리에게 진리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라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이미 하나의 사실인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사실이란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율법과 죽음 자체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받게 함에 따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결과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내가 육체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6절 상반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체제와 왕노릇에 대하여 영원히 죽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부단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것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데는 그럴 만한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고 하는 말이 옳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죄 체제와 통치와 왕노릇에 대하여 관계를 끊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 말해야 하는 바,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우 실제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려워요. 나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 때 내 마음이 흐리어질까 두려워요. 난 믿음을 잃을지도 모르고 내가 사실 믿지 않는 일을 말할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장담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몸이 쇠약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늙는 것을 무서워하고 그들의 기능과 힘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추신경이 흐려질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의 두뇌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부패한다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있으며 몸의 후패와 부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후패의 결과는 무엇을 행하거나 말하든 그것은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와 죄, 우리와 사망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깨닫게 합니다. 죄는 다시 우리를 포로로 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것은 그가 노예로서 짓는 것이 아니고 그릇된 것을 하기로 선택하는 자유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구별의 의미를 알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노예로서 굴레에 매여 죄 지으며 포로 잡혀서 죄 짓는 것입니다. 그는 강한 자가 지키는 물건이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는 죄 짓기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 지을 때 하나의 노예로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로운 영토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는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가 죄 짓는 것은 거기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다시 죄를 짓는 사람이 단순히 타락한 그리스도인인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가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계속 짓는 것만큼 비참합니다. 반면에 그가 전혀 중생하지 않았다거나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거나 단순히 심리적이거나 도덕적이고 감정적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결과 특별한 죄를 지었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간 것이라면 그가 다시 그리로 돌아갈 때
그는 비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즐기며 자기가 그것을 포기했던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중생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비록 실제적으로 죄를 행하고 있지만 그는 비참하고 정죄감을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확실히 다시 죄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돌아옴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을 우리 앞에 부단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들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들은 축복의 다양성을 내포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전적으로 새로운 관계에 들어섰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화해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존전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그의 존전에 나아감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화해되었으며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의 자녀요 그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그의 아주 특별한 관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대하여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반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십니다. 이것들은 소위 일반 은총의 축복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최상의 축복은 아닙니다. 나는 그 축복들의 가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부, 삶과 능력, 이것들은 모두 훌륭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지극히 크고 값진 약속들과 같은 영적 축복에 비하면 그것들은 무색한 것들입니다. 그 축복들은 죄인들이 알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를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 사람이 그 관계에서 벗어났으며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소되었으며 우리는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오히려 아담이 처음에 알았던 그 교제보다 더 큰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창세 전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위대한 계획 속에 들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훌륭한 답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체계와 목적하심과 계획이 가지는 하나의 목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허용한다든지 용기를 복돋는 것은 고사하고 그 정반대입니다. 구원 계획의 전체 목적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 목적에 대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유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는 또 다른 방식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자신 안에 계셨듯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께 임하셨던 것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역사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신자 속에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하게 만드는 목적을 착수하였으며 그의 거룩한 존전에서 완벽하게 구원받기까지 그 일을 계속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효과로 다음번에 죄에 빠지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자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 빠지고 마귀가 와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그 속삭임을 청종하여 그 속삭임을 믿고는 하나님께 돌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다시 죄와 정죄 아래에 들어간 것처럼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빌게 됩니다. 여러분이 6장 11절의 의미를 진실로 이해하고 있으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일 그 구절을 이해하고 이 진술 속에서 함축되고 있는 주장을 이해하면 죄와 하나님께 대한 두 관계를 다르게 보고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든 상관없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죄의 체제와 결별하였어. 나는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체제 아래 있다. 여러분은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말해야 하고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견지하고 있어야 하며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모두가 죄에 가공할 권능 때문에 느끼고 알았던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말하기를 나는 결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겠어. 나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어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에 다시 같은 죄를 짓고는 누가 그런 세력에 대항할 수 있어?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죄가 내게는 너무 강하고 나를 여지없이 넘어뜨리고 죄가 내 지체 속에 있으니 난 어떻게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 절망감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제가 알기로는 로마서 6장, 특히 11장의 가르침인 줄 압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누리는 기쁨과 소망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기쁨과 소망감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될 때 웃기 시작합니다. 서서 혼자 흔들어댑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횟수를 눌려 지냈던고, 내가 어째서 마귀로 하여금 나를 향하여 폭군 노릇을 하게 내버려 두었던가, 어째서 나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의 말을 들어왔던가. 버티고 서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지위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게 될 때 거룩한 웃음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절망적인 백성들을 깨우쳤듯이 주의 기쁨이 오게 되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나와 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목표는 확실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대메시지이며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귀나 지옥이나 온 우주라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길을 막을 자 없으며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실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또한 여러분 자신 앞에 그것을 항상 놓고 잊지 않기만 하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패하고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실패하지 않게 할 것이며, 사도 요한과 같이 장래를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점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 6월 한 달 동안 다시 로마서 묵상을 시작하게 하시고 로마서 6장 전반부의 묵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매 순간 내 몸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을 죽여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걸어가는 길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무슨 염려와 걱정이 내 삶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오로지 내가 기쁨과 소망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로마서 묵상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월 달에도 로마서 묵상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